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49편입니다. 시편 149편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구약성경 909면에 있습니다. 함께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에서 찬양할지어다.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시고 말미암아 수고하며 시온의 주민은 그들의 왕으로 말미암아 수고할지어다.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시리로다.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그들의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그들의 입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고 그들의 손에는 문나라의 찬양이 있도다. 이것으로 문나라에 고소하며 민족들을 벌하며 그들의 왕들은 사슬로 그들의 귀인은 철망으로 결박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기록한 판결대로 그들에게 시행할지로다. 이런 영광은 그의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할렐루야. 아멘. 자, 오늘도 거룩한 주일 주미전에 나와 예배하시는 우리 성도님들과 그 영상으로 참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위로가 있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새 노래로 찬양하라입니다. 새 노래로 찬양하라. 사람은 누구나 자신만의 노래를 가지고 살아간다고 합니다. 어떤 이는 고난의 노래를, 어떤 이는 자신의 과거의 추억의 노래를, 또 어떤 이는 소망의 노래를 부른다고 합니다. 하지만 시편 149편을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 하나님의 백성에게 새 노래를 부르라고 요청하고 계십니다. 단순히 새로운 멜로디가 아니라 새로운 삶과 정체성에서 비롯된 노래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사는 것, 어떤 의미에서는 대단히 익숙하게 들리지만 동시에 매우 구체적인 행동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은 그분의 뜻을 따라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고 정의와 공의가 강물처럼 흐르기를 바라는 거룩한 삶의 외침이기도 합니다. 시편 149편은 찬양의 노래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하늘을 향한 노래가 아니라 땅 위의 삶 속에서 어떻게 찬양하며 살아야 하는지를 매우 구체적으로 현실적으로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동일하게 할렐루야로 시작합니다. 자, 히브리어를 우리가 계속해서 봤지만 여호와를 찬양하라 라는 이 표현은 단순한 기쁨의 외침을 넘어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기에 마땅히 불러야 되는 노래라 할 것입니다. 그 노래는 하나님의 베푸신 구원과 그 회복을 또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149편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는데 이제는 그 구원에 합당하게 살아갈 것을, 새 노래로 찬양하며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깨달음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고 기도의 제목을 얻고자 합니다. 그 첫째로는 구원의 감격을 찬양하라 말씀하십니다. 구원의 감격을 찬양하라. 자, 오늘 이 시편 149편을 보면 앞서 얘기한 대로 할렐루야라는 외침으로 시작됩니다. 자, 근데 단순한 감탄사가 아니라 여호와를 찬양하라라는 명령입니다. 자, 근데 이 명령이 곧바로 1절의 말씀처럼 이렇게 이어집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할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새 노래라 이야기하는데, 자, 히브리어로 새 노래, 새롭다 라는 것은 단지 시간적으로
새로운 것을 말할 때도 있지만 본질적으로는 질적으로 전혀 다른 새로운 상태를 가리킵니다. 자, 단순히 어제 우리가 불렀던, 그러니까 자주 불렀던 노래가 지겨워졌기 때문에 바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전혀 다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들이 부르는 노래, 그것이 바로 새 노래입니다. 그러니까 이전에도 나에게 주셨던 은혜가 있고 나에게 주셨던 놀라운 구속의 역사가 있지만 지금 내가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 또 다른 하나님의 그 주시는 감격, 그 경험이 있기에 또 다른 내 입술을 통해 부르는 새 노래가 바로 오늘 말씀해 주시는 새 노래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에서 돌아왔을 때 그들의 마음 속에는 이전에 불렀던 익숙한 노래보다는 다시는 이전처럼 내가 살지 않겠노라,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살아가겠노라 라는 결단과 다짐이 담긴 노래가 바로 새 노래입니다. 자, 오늘날 우리가 풍요롭고 자유로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자, 많은 이들이 영적으로는 무감각해지고 그 구원의 감격이 흐릿한 채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예배도 그렇고 찬양도 그렇고 심지어 복음조차 우리 삶 가운데 습관이 되어버린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 시편 기자가 그런 우리에게 외치는 겁니다. 새 노래로 찬양하라. 자, 다시 말해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날마다 새롭게 경험하며 노래할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왜 이렇게 찬양해야 되는가? 4절이 그 이유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기뻐하신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보면 라차라는 단어를 씁니다. 자, 근데 이 단어가 제사에 쓰였던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제물을 기쁘게 받아들이시는 그 장면에 쓰였던 단어가 바로 이 라차, 기뻐하시며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주님의 백성, 당신의 백성을 기쁨으로 제물처럼 반기신다는 뜻이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한 제물로 받아주시고 기뻐하시며 찬양받기에 합당한 존재로 변화시킨다라는 의미가 이 안에 담겨져 있죠. 자, 그리고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신다. 자,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아무것도 아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에 전적으로 기대는 자, 바로 그것이 겸손한 자라 말합니다. 단순히 그러나 한번 아름답게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풍성하게 우리를 아름답게 하신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지속적으로 구원의 놀란 은혜, 그 아름다움으로 덧입혀 주신다는 은혜의 약속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시편 저자가 선포하는 겁니다. 다시금 2절로 올라가며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시온의 주민은 그들의 왕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지로다. 우리의 창조주가 곧 우리의 왕이시며 구원자이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찬양을 드릴 수 있다는 그 사실, 그것이 곧 우리가 존재해야 될 이유이자 오늘 우리가 새 노래를 불러야 될 가장 큰 이유라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자주 익숙한 노래만 부르고 있는지, 혹시 우리의 찬양이 더 이상 구원의 감격을 담아내고 있지 못한다면 그 이유는 노래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마음의 문제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동일하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는 어제와 오늘이나 동일하지만 그 은혜를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 우리의 눈은 날마다 새로워져야 된다는 것을 다시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십니다. 어제도 우리가 구원의 감격 가운데 살았다면 오늘도 바로 또 다른
구원의 감격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 것이고, 그 은혜를 우리가 잊지 않고 또한 그 감격이 회복될 때 우리 입술을 통해 진정한 새 노래가 고백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는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찬양하라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찬양하라. 자, 오늘 말씀 가운데 5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그들의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그들의 입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고 그들의 손에는 두 날간인 칼이 있도다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흥미로운 표현이 하나 기록되어 있죠. 자, 그들의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 장면을 가만히 묵상할 때 일상적이지만 은밀한 자리를 표현할 때 바로 이 침상을 사용합니다. 자, 사람은 침상에서 가장 약한 존재이고 가장 솔직해지는 존재이고 때로는 고통과 외로움을 마주하는 것이 바로 이 침상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은밀한 자리마저 찬양의 자리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친밀함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단지 성전 안에서만 임재하시는 머무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 가장 연약한 그곳, 가장 우리의 고통과 외로움을 마주하는 그곳에서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그 함께하심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는 수많은 관계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그 관계로 인해 대단히 필요함을 느낄 때가 있죠. 수많은 온라인 연결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SNS, 카톡이든 문자든 어떤 인터넷을 기반으로 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있지만 진정으로 마음을 나누고 신뢰할 수 있는 관계는 점점 줄어든다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 어찌 보면 친밀한 관계보다 편한 거리를 택합니다. 어느 정도의 사람과의 거리를 둘 때가 있다는 것이죠. 자,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자신의 마음을 나누시는 친밀한 관계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어찌 보면 성도는 제자들은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누리는 사람들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6절의 말씀처럼 그들의 입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고 그들의 손에는 두 날간의 칼이 있도다. 단순히 물리적인 전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칼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 속에서 분별력을 갖춘 영적 전쟁의 도구입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있고 좌우에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다 말씀하시죠. 그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그 친밀함은 우리 삶의 전투에서도 우리를 승리케 하신다는 말씀과 같습니다. 말씀의 칼로 무장한 자, 곧 찬양하며 깨어있는 자는 바로 수많은 악한 영들의 전투에서도 우리는 지지 않고 승리하며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과 친밀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늘 그분과 동행하며 찬양하고 있는지, 아니면 바쁜 일상에 치여 침상에서도 근심과 피로에 짓눌린 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은 오늘도 그 은밀한 곳까지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삶을 또한 지켜보시며 우리와 더욱 깊은 교제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잊지 마시고 다시 한번 그 하나님과의 친밀함 속에 늘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는 하나님의 승리를 찬양하라입니다. 하나님의 승리를 찬양하라. 자, 오늘 7절부터 9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것으로 문나라에 보수하며 민족들을 벌하며 그들의 왕들은 사슬로 그들의 귀인은 철구랑으로 결박하고
기록한 판결대로 그들에게 시행할지로다. 이런 영광은 그의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라고 기록합니다. 자, 이 시편의 마지막 대목을 가만히 보면 다소 낯설고 다소 격정적인 단어를 사용하지요. 보수, 어찌 보면 벌함이라는 단어도 그렇고 사슬이나 철고랑의 이미지도 그렇습니다. 판결의 시행이라는 문장이 연이어 등장하는데 가만히 묵상해보면 마치 전투의 현장 같고 칼날이 휘두르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은 단지 물리적인 어떤 폭력을 묘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승리하는 표현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자, 본문에서 문나라, 민족들, 그리고 왕들, 그리고 귀인들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분의 백성을 억압했던 세력들을 상징합니다. 자, 이들은 단지 한 시대의 정치적 지도자나 외세의 군단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거스르는 세상의 모든 악과 교만한 권세들을 상징합니다. 자, 그러면 이 시편이 오늘 읽으신 이 7절부터 9절의 말씀의 핵심은 바로 9절에 있습니다. 자, 기록한 판결대로 그들에게 시행할지로다 말씀합니다. 자, 이 9절은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실현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록한 판결이라는 것은 단순히 율법적 조항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운 뜻과 약속을 포함하는 말씀입니다. 자, 이사야 선지자가 55장 11절에 이렇게 얘기하는데 내 입으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의 형통함이니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판결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악은 영원히 승리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공의는, 정의는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이런 영광은 9절에 그의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하나님의 정의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승리가 선포되는 바로 그 자리, 바로 거기에 성도들이 함께 한다는 것을 일러주는 말씀입니다. 단지 구경뿐이 아니라 참여자라는 뜻입니다. 패배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의를 세우는 일에,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는 그곳에 우리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 구절은 오늘날 믿는 자들이 거룩한 싸움에 부름받았음을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뿐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그 싸움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을 깨닫게, 승리의 약속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마주하는 수많은 영적인 싸움은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승리의 확신 속에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주신 능력을 힘입어 그 승리를 주시는 주님만을 찬양하며 나아갈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담대히 세상에 나아가 외치시는 하나님의 승리를 찬양하고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구원의 감격을 늘 누리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시편 149편의 말씀을 통해 새 노래로 주를 찬양하라 라는 그 말씀을 주셨으니 우리를 구속하신 그 은혜,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입술이 주의 이름을 늘 높이며 우리의 삶이 날마다 새 노래로 주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감격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더 깊어지게 하여 주시며 궁극적인 승리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거룩한 주일입니다. 주님께 나오는 백성들 위해 한없는 위로와 한없는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 믿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